1장 18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미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입니다. 가끔 반복해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은 사람들, 즉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분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속이 편치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안 믿으면은 지옥 가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분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과 역사를 거두어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조상에게 있는 겁니다. 조상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 쭉 내려오다가 노아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계속 전했으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어느 부모가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녀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상 중에서 하나님을 배척한 어떤 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냐? 피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는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한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아주 그냥
몽땅 전부 죽이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어느 인간도 어느 제왕도 악한 제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 맞이도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잔인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우겨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문점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스러운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캐치하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비춰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이해하여야지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 속의 의문들을 해소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 요인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으며 그들의 열심은 아주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핍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과 교만,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과 유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서와 가치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분명코 이단의 괴수였고 죽어 마땅한 분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자만과 교만, 그리고 잘못된 정서와 가치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가는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그런 왕국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를 제패하는 왕,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와 나라를 세우는 왕이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였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너희들은 지옥 갈 백성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음의 동일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고, 땅의 것을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와서 막강한 세계를 제패할 만한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기대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였듯이 오늘날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기복주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대치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땅에 속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부분을 육적이며 세상적인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땅의 것을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충돌하고 갈등을 빚는 이유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큼 다르냐, 얼마큼 차이가 있느냐, 하늘과 땅이 그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렇게 많은 간격, 편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의 생각과 그런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으니 여기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거치는 장벽이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꺼리는 것이에요. 논리적이지를 못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의 정서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꺼리끼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요.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차지하고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꺼리끼게 보이는데 어떻게 전적인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은 믿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지혜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모순인데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것, 날 다루시는 것이 어리석게, 무정하게, 섭섭하게 보일 때가 있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지만은 깊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면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 견고한 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말씀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 의심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부정하고 있는데, 표현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심한 부분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이기보다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1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멸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누구까지 죽이라고요? 남녀 가릴 거 없어요? 소아, 어린 아이, 그것도 젖 먹이는 아이까지 죽여라. 그 정도가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살던 그 우양까지 죽여라.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말로 빌렸으면 싹쓸이 하라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흔적도 없이 싹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사랑이라는 하나님께서 젖먹이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럴 수 있냐고요. 어찌 보면은 불순종한 사울이 더 인간적인 면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울 왕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은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과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민족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은요, 의로운 자 편에 서기보다는 불의한 자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강한 자 편에 서기보다는 약자 편에 서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 편을 듭니다. 자기가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자의 편을 듭니다. 옳고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멜렉을 왜 진멸했냐?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들은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옥 갈 백성들이요, 멸망받아야 할 백성들이요. 지금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울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에 10억이 넘는 사람들을 홍수로 다 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3명밖에 없고 그 성에 살던 사람을 다 유황불로 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인류에 태어났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버리실 분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자비와 궁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쓰레기와 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다 쓰레기같이 보이는. 여러분, 쓰레기 태우면서 아까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코푼종이 버리면서 아까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코푼종이를 아무리 많이 쌓아보십시오. 누가 그걸 탐하겠습니까? 인간을 볼 때에 인간을 의로운 존재로 보니까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가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민족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숫자가 많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지요. 예,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만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너는 그의 옆구리에서 죄를 졌어.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다윗은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를 이미 잘 나누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는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결박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떠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를 하나님께서 너 마귀야, 너 사단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멘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잔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릇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850명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는 기선신에 데리고 가가지고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850명. 아세라 목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을 죽였어요. 85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850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만약에 그가 잔인하다고 하면은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잔인한 거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분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는 거다. 근데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시네. 자,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도 악해서 이제 그를 심판한, 즉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래도 꼴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고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이 전쟁을 하는 게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가 가십시오. 전쟁하면 당신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가라고 한 선지자는 항상 이 아합에 대해서 나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왕이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 왜? 맨날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아니하고 나쁜 얘기만 해주니까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도 물어봅시다 라고 데려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역시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영들과 의논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저 아합을 심판할까? 그랬더니 어떤 영이 그래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을 예언하게 만들어서 그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다가 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거짓말로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넣어주고 그 거짓말을 듣고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는데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어떻게 죽게 됐냐면은 왕복을 입고 나가게 되면은 집중적인 타격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니까 옷을 바꿔 입었어요. 신하하고. 신하가 왕복을 입고 자기가 일반 군사 옷을 입었어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어떤 병사가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뿅 날아가가지고 아하왕, 군사복을 입은 아하왕이 맞아서 죽었다니까요. 나는 그 사건을 보고 또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그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하는 그 기생 라합의 가정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성경을 보니까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거짓말은 남을 속여가지고 탈취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좀 하고 살까요? 저도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분 어느 잣대로 보실 겁니까? 그냥 무조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입술을 가만히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진실을 떠벌려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들추어나는 건 그건 별로 아름답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내가 한 번 한 것 같은데 지금 얼떤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와가지고 우리 그 형제가 아주 노랭이고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참 의로운 분이라고 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그런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바른 예배와 같은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잘못된 것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한 거죠. 마지막에 그래도 이 사람은 동생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했대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의로움도 악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악함도, 인간이 봤을 때 악함도 의롭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로움도 악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악함도, 인간이 봤을 때 악함도 선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생 라합,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기생 라합이 아니라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말에 대한 이야기. 제가 그 율법의 중요성, 율법에서 벗어나야 될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일부분을 오늘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경이 참 웃기지 못하고 참 부끄러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죽을 때의 축복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 중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들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으뜸이 될 것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즉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다, 장자는 아니지만은 이 장자가 아닌 유다가 장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며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왕권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에 와가지고 나라가 나누어져서 북쪽 10지파와 남쪽 2지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쪽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숫자가 적으니까는 유다 지파거든요. 베냐민과. 그러니까 유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유다 왕국은요, 왕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내려갔어요. 근데 북쪽은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또 죽이고 다른 사람이 계속 바뀌었지만 유다는 그 왕권이 계속 이어 내려갔어요. 유다의 지파는 왕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명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될 것이며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수한 영적 혈통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혈통이 이어져야 되는데 유다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가나안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근데 첫 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악해가지고 죽였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 둘째 아들도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근데 그 시대는 계대 결혼이 있거든요. 형이 죽으면 형의 혈통을 위해서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래서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유다가 보니까는 저 며느리는 내 아들들을 다 잡아먹는 년이야. 그러니까 셋째 아들까지 주면 그것도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술 먹고 취해 있는 그 유다. 그때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데는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여사제들이 일반인들하고 성적 관계를 통해가지고 이 바알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신이 그걸 보고서 기뻐서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그들의 축제는 성적 난잡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의식이었어요. 거기 가서 먹고 즐기고 취하여 있는 자기 며느리 얼굴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취하여 있을 때에 그 다말의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장녀와 같이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보니까는 그 임신하게 한 사람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가 뭐라고 그 다말에게 말하냐면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했어요. 나보다 옳도다. 아니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가진 자를 보고서 옳도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추잡하고 난잡한 게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의 행위가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봤을 때는 비난받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그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수한 계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사명감이 없었어요. 그는 그냥 지존대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다말은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를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수한 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걸 중히 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독교는 아주 윤리적인 것 같지만은 비윤리적이에요. 이런 면을 보면 비윤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만 딱 잘라가지고 보면은 기독교는 비윤리적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성경 안에 있어. 이런 거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나 안 믿을 거야. 이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누나가 책망을 합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야, 너 지도자가 돼가지고 두 번째 여자를 얻어? 응? 너 그게 말이 돼? 이러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내준 게 아니라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을 갖다가 문둥병에 바라도록 해버린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동생이 지도자지만은 지도자인 동생이 잘못한 것을 누이가 지적했는데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동생의 허물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암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미리암의 마음속에 모세를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허물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가 말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말하는 미리암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나쁨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지 인간의 윤리적인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가변적인 그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고 경건주의도 아니고 오직 신본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건하다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경건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윤리도덕, 하나님이 없는 경건, 하나님이 없는 금욕주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살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살고 경건하게 잘 살았으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로 속인단 말이에요. 나 의로, 나 이렇게 의로워. 바리새인들이 나 이렇게 의로라고 말한 것과 같이 그걸 의로 여길 때 웃기지만 난 그거 인정하지 않아. 비록 도덕과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경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 의로운 존재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온통 이상한 분이고 오해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논리는요, 의인을 위해서 죄인을 죽이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죽이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죽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꼭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죄인이 죽는 게 마땅하지 의로우신 당신이 왜 죽습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탄아라고 말하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의롭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안 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갚아야지. 그게 사람의 관점이고 사람의 정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의 십자가의 복음은 비논리적인 것이기에 어리석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것은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가치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함으로써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랑을 행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알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버려라.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버려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역사적 전통과 유전, 시대적 정서, 가치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 사회적 통념인 윤리와 도덕, 종교의 경건주의와 금욕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쓸모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지혜는 헛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폐하신다. 그게 19절이잖아요. 사람의 지혜를 멸하고 사람의 총명함을 갖다가 폐하버리신다.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20절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접한 지식, 경험, 사회적인 환경을 통하여 갖게 된 도덕과 윤리와 정서, 가치관, 이걸 우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향에서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그분은요 항상 시집 와가지고 50이 다 돼가면서도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우리 친정교회에서는 맨날 친정교회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안 자라요. 왜? 어렸을 적에 친정에서 배우고 들은 것이 이게 오리지널이야. 이게 정석이야. 그것은 맞고 그것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야.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라가는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릴 적에 어떤 분, 어떤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느냐, 어떤 환경 속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대해서 내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100% 옳은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에 받은 말씀이 맞고 지금 새롭게 듣는 건 아니야. 그거하고 안 맞으면 아니야. 우리 교회, 내가 어렸을 때 교회가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았어. 이러한 생각이 고정관념, 견고한 진,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를 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여기 무슨 표시예요? 뭐? 오케이. 예. 여러분은 이거를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래요. 그런데요, 지중해 연안과 러시아, 브라질, 터키 이 지역에선 이랬다는 맞아 죽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랬다는 맞아 죽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적 모독, 동성애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는 이걸 그렇게 사용해요. 튀니지, 프랑스, 벨기에에서는 형편없다. 너 형편없어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가 아니라 너 형편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다르고 하던 네,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거는 생략했는데 인터넷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손짓해서라는 거 다 나와요. 다 달라요. 사람이 쓰는 게 의미가 달라요. 우리 정서는 애들 이쁘면 어때요? 아이고 이쁘다 하고 머리 쓰다듬지요. 미국에 가서 아이고 이쁘다 하고 머리 쓰다듬단 성적 희롱죄로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과 정서와 전통과 유전, 그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옳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옳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인들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죄인이 맞다고 하는 건 틀리는 거예요. 죄인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인간의 이러한 지혜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려야 하나님이 눈에 들어와요. 이걸 버려야 내가 보여요. 이걸 버려야 은혜가 보여요. 아멘? 율법주의로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귀로 듣는 걸 가지고 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식